자, 모든 스토리에는, 이야기에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도 그렇고, 작가가 여러 가지 작품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죠. 문학이나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 또는 예술 속에서, 문화 속에서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도요, 그 사자성어가 어떻게 탄생했냐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사면초가라는 사자성어 아시죠? 그렇죠? 사면초가,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을 때, 사랑이 확 막혔을 때, 절망적인 그런 상황, 절체절명의 상황에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표현이 왜 나왔냐면 중국 역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 초나라, 한나라, 항우랑 유방이랑 전쟁했는데 이 항우 나라가 이 유방의 나라의 그 군사들로 사방으로 에워싼 거예요. 정멸의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항우의 여인 초선이라는 여인이 있거든요. 초선이 그 상황에, 죽음이 임박한 그 상황에 구슬프게 노래를 합니다. 슬픔의 애가가 막 울려 퍼져요. 그 상황, 사방으로 에워싸고 슬픔과 절망의 그 상황을 일컬어서 사면초가, 이런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또 메시지가 담긴 사자성어가 탄생하기도 했어요. 자, 성도님들, 최고의 스토리텔러 누구겠습니까? 최고의 이야기꾼, 우리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메시지를 전달하시죠? 그 전달 방식, 매개체가 뭡니까?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죠? 주님이 전해주신 이야기, 생각나는 이야기 있어요? 생각나는 이야기.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렇죠?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모든 메시지가 다 이야기라는 어떤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전달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풍자도 하시고 또 의미심장한 메시지도 날리시고 누군가에게 전곡을 찌르시고 촌철살이를 날려버리시고, 이러한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주님이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유로.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이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한번 읽어보셨는데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재판장이고 한 사람은 과부예요.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예요, 스토리가. 그런데 이 스토리를 보니까 과부에게 문제가 있어요, 문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한이 있어, 원한. 성도님들, 어떤 원한을 가슴에 품어본 적 있습니까? 살 수가 없죠? 평안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 과부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주님이 자세하게 설명 안 합니다. 부당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살 수 없는 거예요, 과부가. 이 원한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재판장밖에 없는 거예요, 재판장. 재판장한테 끊임없이 찾아갑니다. 살 수가 없으니까. 끊임없이 찾아갔는데 이 재판장이 글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문전박대하고 안 만나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왜 그랬을까요, 재판장? 이 재판장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기 때문에 과부한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 판사가 판결과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원칙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법치주의예요? 네? 철저하게, 그렇죠? 법의 기준에 따라서 정의롭고 공평하게, 그런
판결하고 재판해야 되잖아요. 법원에 이게 본 적 있습니까? 법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어떤 그 조각상이 있어요. 이 조각상 이름이 뭐냐면 정의의 여신상이에요. 이 정의의 여신상이 상징하는 게 뭐죠? 오른손에는 뭘 들고 있습니까? 저울. 무슨 의미예요? 공평하게. 저울을 다는 것처럼 공평하게. 그 왼손에는 뭐가 있죠? 범이 있죠? 진리, 그 정의의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하고 악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고 눈은 왜 이러고 있습니까? 가리고 있죠. 그러니까 사사로운 감정, 어떤 사람을 보고 판결하지 말고 법에 의해서, 법의 기준에 따라서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렇게 판결해야 된다는 어떤 이러한 상징성이 있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판장은 이 정의의 여신상의 이 어떤 상징과 전혀 무관하게 지금 판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성도님들, 우리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죠. 대한민국의 이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합니까? 지금 TV에도 뭐 50억 뇌물이냐, 야당 대표 구속해야 되느냐, 시끄럽죠? 네? 사법농단이 일어나고 있죠. 사법농단.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역사 아닙니까? 우리의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 같지 않아요? 성도님들? 그래서 어떤 범죄자가 아주 유명한 명언을 남겼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없는 사람은 유죄, 있는 사람은 무죄.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평등하지 않다는 권력과 이 검찰이 유착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야기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재판장이 만약에 찾아오는 사람이 과부가 아니고 고위층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안 만나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과부한테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하셨죠. 과부 하나님께서 특별 보호 대상을 정해주셨는데 누구죠? 과부랑 고아, 나그네. 건들면 너희들 큰일 난다.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챙겨라. 그들을 많이 위해줘라. 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던지고 이방인과 누구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리요.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고아, 과부, 성도님들 그래서요, 연약한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약한 사람들을 더 우리가 위해줘야 됩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인간이 그렇지 않죠. 강한 자 앞에서는 약하고 약한 자 앞에서는 강하고. 디모데전서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는 거예요. 희하게 여겨요. 이 불의한 재판자는 주님의 말씀과 너무 지금 멀리 지금 살고 있잖아요. 왜 과부한테 이렇게 했을까요? 주님이 어떻게 재판장을 이끌고 있어요? 불의하다. 여기 나오고 있어요.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과부를 왜 무시해요? 왜 이렇게 법대로 하지 않아요? 제 마음대로 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와있죠. 명백하게.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게 인간의 문제의 성도님들. 두려워하는 건 뭡니까?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보배예요.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성도님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불의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불의가 또 무슨 뜻이에요?
무엇이라 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가 내 인생 주인 되는 게 그게 불이에요. 반칙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불이 부정을 범할 수밖에 없어요. 부정과 비리. 부정과 비리를 반드시 왜 그렇습니까? 사람만 속이면 되는 거예요. 사람만 속이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동자, 그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렇게 부정, 비리를 저지를 수밖에 없고요. 여기 2절에 표현한 것처럼 사람을 무시합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 보면요, 그 사람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은 막 높이 평가해주고 인정해주고, 사회적 지위가 없는 소외 계층은 거들떠보지 않는 거, 그건 틀림없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막대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다른 사람들 내가 막 대하고 내 감정대로 막 표현해버리고 막 승질내고 짜증내고 비하하고 그랬던 저 그때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때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 전혀 없을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별로 없는 거예요. 이게 항상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인간관계는 같이 갑니다. 비례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신앙만큼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인간관계의 진실은 가정입니다. 사람은 다 밖에서 다 호인이에요. 교회 오면 다 천사예요. 내 진짜 얼굴은 가정에서 얼굴이 진짜 얼굴이에요. 남편에게 대하는 것, 아내에게 대하는 것, 부모한테 대하는 것, 자녀한테 대하는 게 그게 진짜 내 모습이에요. 내 모습. 근데 우리는 가족들한테 다 긴장감 없이 대하죠. 그렇죠? 성령 충만은요, 인간관계에서 드러나요. 에베소서 5장도 그렇고 골로새서 3장도 그렇고. 성령 충만할 때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예수님의 성품이 만들어지니까. 예수님의 성품으로 사람을 대하니까.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듯이 우리가 사람을 대하니까. 그래서 인간관계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대로 가셔야 됩니다. 성도님들 같이 합시다.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다. 그러면 두려워지기 시작하죠. 사람을 보면서 대할 때 하나님 보고 대하듯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해석해버렸어요. 골로새서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눈가림이에요. 눈가림. 기회주의자, 눈가림, 처세술, 약삭빠르고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시작.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 계세요. 신명기 이런 말씀 있어요. 내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나는 너한테 할 거야. 귀에 들리는 대로 나는 너한테 그렇게 할 거야.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시작. 주께 하고 사랑하여 달라. 주님께 하라.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주님께 하듯.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자존심 부리지 말고요. 예수님 자존심 안 부렸어요.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듯이. 아내는
남편한테 생각이 안 나요.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죽게 하든 이렇게 돼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돼요. 기도 소리가 얼마나 이거보다 신앙이 좋아지면 반드시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는 가정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부정부패가 척결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 공직자, 대한민국 공직자들이,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우리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대한민국 사회는 좋아질 거예요. 그 외에 방법이 없어요. 인간은 이렇게 풀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정의사회가 구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같이 합시다. 나는 진실해진다. 양심, 인간의 양심 없어. 양심 다 우리는 다 작동 안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그 사람 비로소 진실해져요. 진실해져요. 성도님들, 아무것도 주님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한 분만 두려워해라. 누구겠어요? 우리의 하나님.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시는, 네? 일평생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의로우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재판장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네? 재판장의 생각, 그렇게 과부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집행했던 이 재판장이 생각이 바뀌어서 안 되겠다. 들어줘야겠다. 왜 그랬을까? 정신을 차렸나요? 정의의 여신상을 받나요? 그걸 보면서 초심으로 돌아가자? 어떤 직업 윤리 의식을 다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과거를 생각했을까요? 야, 무슨 원한이 있으면 저렇게 나한테 찾아올까?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뭐 은혜 받아서 하나님이 무서워지기 시작할까요?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천벌 받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자신 때문에 그런 거. 자기 자신. 4절 보겠습니다. 4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지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지 알아요.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5절 같이 시작. 이 과부가 나를 공동하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물어가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를 봐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내 생각이 바뀌었다고요? 왜 들어줬다고요? 번거롭게. 귀찮아서 성도님들 맨날 와가지고 그냥 귀찮고 그냥 피곤하게 하니까 못 살겠다, 미치겠다 진짜. 할 수 없어서 그냥 마지 못해서 자기 편하려고. 그래서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자, 이야기를 딱 들려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이 이야기의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6절 보세요.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재판장이 뭐라고 그랬냐? 뭐라 그랬어요 지금? 네? 야, 자주 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줬다고 지금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주님께서 7절에 지금 팩트를 날리십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물며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런 인간도 이러는데 말하면 뭐 하겠느냐? 그런 뜻이죠. 이 하물며가. 하물며, 우리 7절 하시고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아주시겠느냐? 이런 인간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 문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질질 끄시겠느냐? 네?
그러면서 말하죠.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어떻게 해요? 속히 풀어주신다. 속히. 성도님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든 늘 말씀드리죠.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해해야 돼. 오해. 안 들어주신다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불평하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하면 감사하게 되고요. 오해를 하면 마음이 꼬여버려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 변함없는 이 하나님, 내 평생 언제나 이 하나님 들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속히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자, 우리 예수님 모든 이야기에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했죠.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의도와 목적이 뭘까요? 몇 절에 있을까요? 몇 절에 있어요? 8절도 있고요. 8절을 결론에서 주님 말씀하시고 어디 있죠? 시작부터 지금 의도가 나오죠? 1절에 1절.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다시마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의도와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항상. 가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면 항상 기도하는 사람.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 밥 먹듯이 기도하는 사람. 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할까요? 알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의 원칙이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복을 주세요. 복의 그 히브리어 뜻이 바라크가 무릎 꿇고 기도하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선물 주세요. 기도해야 우리가 변화되니까. 성도님들 다른 거 다 포기해도 괜찮아요. 뭐 수포자 계십니까 여기에? 근데 절대로 우리 인생에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가 무엇이죠? 기도 포기하면 안 돼요. 기도 어렵다. 기도 못하겠다. 기도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 마음에 포기를 하면 안 돼요.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를 포기하는 것은 무엇을 포기한다?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고 주시고자 하는 그 신세계, 복된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가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 네? 그래서 항상 기도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래서 낙심하지 않도록. 기도해야 성도님들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우리 항상 이런 상황을 만나요. 사면 초가의 상황. 우리를 압박합니다. 자꾸 우리를 억눌러요.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같이 읽어요. 시작.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네. 늘 시원시원한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대로 안 되고 일이 안 풀리고 깝깝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도록.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 사람 마음대로 됩니까? 되던가요? 호랑이랑 사자, 야수 다 길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절대로 컨트롤이 안 돼요. 럭비공처럼 막 튀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정지가 안 돼요. 막 계속 앞으로 나가고. 통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떤 뭐 스트레스, 어떤 문제 딱 사로잡혀 막 걷잡을 수 없이 막 무너지고 막 불길한 생각 들고 막 염려가 증폭되고 우리의 내면 세계가 막 휘몰아치잖아요. 이 마음을 어떻게 통제해요? 상담받으면 통제됩니까? 심리학으로 통제되나요? 병원 가면 통제돼요? 우울증 약 먹으면 괜찮게 되나요? 소용없어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 답답한 일을 당하고 사망으로 우겨쌈 당하고, 그럼 우리 신앙생활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가만히 놔둡니까? 그냥 우리의 마음을 막 휘둘러 놓는 거죠. 그냥 번민스럽게 그냥 의심하게 만들고 막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려고 평안 빼앗아가고 기쁨 빼앗아가고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천국 열쇠 안전장치가 기도잖아요. 기도. 네? 성령님이 컨트롤해요. 성령님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 편리함이 아니에요. 편리해진다고 평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같이 합시다. 지키시리라. 우리가 못 지켜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성령님이 딱 컨트롤해. 성령님이 딱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들은 어떤 승리의 모습이 있죠?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경고하면 경고해질수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다윗이 고백했죠. 그가 내 옆에 계심으로 막 실존적으로 느끼는 거 이제 말씀으로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내 옆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는 성도님들 지금 어떻습니까? 좀 마음이 좀 낙심 상태예요? 낙심의 본적 다 있죠, 한 번쯤은요. 근데 심각한 건 기도하면서도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문제가 좀 심각해져요. 왜 우리는 낙심하죠? 경험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때 그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기도하면서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낙심이 되고 막 다운이 되고. 왜 그렇죠? 이유는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어떤 그 그림이 뭡니까? 뿌린 대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거두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해요.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근데 거둠이 없는 거야. 그럼 복잡해지죠, 머릿속이. 그렇죠? 내가 뿌렸는데 왜 거두어지지 않지? 그러니까 결과, 내가 이렇게 원인의 행동이 있으면 거기에 상응한 어떤 결과가 나한테 찾아와야 되는데 뭐 크게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성과가 나한테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입니까? 그러면 너무나 좋지만 낙심이 오죠. 낙심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변화와 응답. 이런 상황 속에 이 어떤 낙심의 상황은 어떤 상황과 환경 보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항상 기도하려고 하는데 뭐 상황과 환경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아.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물음표가 크게 딱 생기죠. 이건 뭐지? 더 악화되는 것 같고 내가 바라는 것보다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상황이. 네?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됐어요. 항상 기도하죠. 지금보다 더 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영문 말씀처럼 밤낮으로 부르짖고 막 금식도 자주 하고 저도 좋았어요. 마음이 행복하고. 그런데 제가 알죠. 저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말씀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말씀의 내용이 뭐 그렇게 허접한 것 같지도 않고 성도들이 살아나고 그런데 성도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저와의 관계가 보통 관계가 아니거든요. 특별한 관계였던 사람이에요. 애제자들. 막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강원도까지 막 찾아오고 막 종종 찾아오고 막 그랬던 제자들 성도들인데 나가는 거예요. 철저하게 검증하죠. 나한테 문제가 있다 이거. 그냥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나를 철저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 나한테. 예언이 엄마한테도 얘기했어요. 뭐가 문제지? 그렇게 큰 문제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크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붙들었지만. 근데 낙심이 오더라고요. 요셉도 그런 거 아닙니까? 요셉도 의문의 어떤 일패처럼 인신매매 당해가지고 노예가 하루아침에 귀한 집 자제분이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거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대단해요, 요셉이. 그럼 하나님 형통이라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중에 감옥까지 가죠? 하나님이 인도하는 코스가 정말 너무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잘 신앙생활 하는데 감옥을 가요. 억울하게. 감옥 가서 거기 관원장에 꿈을 풀어줬잖아요. 꿈을 풀어줬을 때 그때 요셉은 직감했을 거예요. 아, 성령께서 이렇게 나를 인도하셔서 이제 나를 구원하시겠구나.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소망을 갖고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술마당 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렸고 감옥을 넘더라. 잊어버렸어요.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낙심과 시리에 빠지지 않았어요. 성님, 낙심이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낙심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성모님들, 위에 낙심을 가볍게 보면 안 돼요. 낙심을 그대로 둬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낙심이 사람 잡아요. 이 낙심이 사람을 죽입니다. 이 낙심에 대해서 우리 이렇게 대처해야 돼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해야 돼요. 뭔가 지금 내 마음에 낙심이 있어, 불안이 있어. 내버리면 안 돼요. 그냥 그 감정에 이렇게 동화돼가지고 쭉 쳐져가지고 그냥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끝없이 들어갑니다. 마귀가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절망과 소망이 지금 섞여 있죠. 그렇죠. 이 절망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이렇게 역전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낙심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이 낙심이요, 의욕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의욕 상실, 전의 상실, 힘들어도 소망을 두고 성령님이 나타난다. 그분이 함께한다. 도우신다. 이미 돕고 계신다. 여전히 찬양하자. 기도하자. 힘들어도 이해가 안 되도록 이렇게 으쌰 파이팅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낙심으로 사로잡히면 의욕이 다 떨어져. 기운이 다 빠져버려요. 성도님들. 이거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낙심이. 네? 완전히 우리를 그냥 다운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운되게. 다시 해보자. 일어나자. 이렇게 파이팅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다 성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꿀팁 있죠. 꿀팁. 히딩크 감독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제일 먼저 개선한 게 뭐냐면 이 패배주의.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유럽팀 못 이겨. 그냥 만연된 거예요. 그 생각부터 뜯어오셔야 돼요. 낙심이 오면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낙심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의욕을 상실해서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요.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자포자기가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체념하게 만들어요. 대한민국 젊은 세대, M4 세대, 그죠?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자녀 포기, 다 포기. 이거 무서운 거예요, 이거는. 네? 진취적인 꿈을 가져야 할 젊은이들이.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어떤 그 정서가 있냐면, 기대감이 없어, 기대감. 우리는 무조건 마음속에 소망,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끝날 때까지 끝나면 그분 살아계신다. 좋으신 분이다.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한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사도 바울 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교회도요,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는요, 기대감이 우리 교회 뭐 안 되고 해봤자 안 돼. 어떤 뭐 행사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팔짝 끼고 비하자고 그래요.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기대감이 없는 거야. 성령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네? 성도님들, 승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서에는요, 아무런 기대감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게 다 누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의 모든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결국 그의 목표는 뭐예요? 기도를 멈추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항상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 기도의 불을 끄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도하면 변화되니까, 기도하면 불의 끝 행복이 찾아오니까, 기도하면 마귀의 역사가 다 무너지니까 자기가 엄청난 타격이죠. 수단과 방법, 이건 성도님들 정확하게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모든 목표예요. 마귀가 누구를 무서워하겠어요? 마귀가 무슨 권력자를 무서워하겠어요? 마귀가 돈 가진 자를 무서워하겠어요?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어떤 존재예요,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해요. 기도하는 사람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기도는요, 마귀한테 핵폭탄 같은 파괴력을 가져다주는 거예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에요. 대륙간 탄도 미사일. 그래서 성도님들, 이 낙심하는 것도요, 우리가 분석을 하면 이해를 못해서 이해를 못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뿌렸는데 왜 결과가 안 올까? 그런 어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그 기준이 뭐냐면 그 결과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시적으로 뭔가 좋아지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이 기준을 둬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확한 기준이 아니에요. 정확한 기준은 뭡니까?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어디에다 두는 거예요? 나 자신이에요. 내 자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 지금 요새 내 마음이 어떤가? 지금 내가 지금 변화되고 있는가? 이 나 자신에게 둬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과 상황에 두는 거예요. 성모님들, 낙심이 올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어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때가 있다는 전도서 말씀. 그렇죠. 그냥 어떤 뭘 위해일까요? 내가 생각한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람 딱 설정한 그 시기에 하나님이 응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시기대로 하나님이 응답 안 하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아들을 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최소한도 한 3년 이내에 줘야 될 거 아니에요.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낙심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줬어요, 안 줬어요? 결국은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아브라함의 시간표가 다른 것 뿐이에요. 다른 것 뿐이지 틀린 건 아니잖아요, 성도님들. 네? 하나님이 응답하는 시기가 있다는 시기. 네? 그래서 하나님은 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가 없어요. 그분은 정교합니다. 정확합니다. 적절합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일하시는 건 느린 것 같지만 언제나 빨랐어요. 정확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빠른 것 같지만 인간이 언제나 느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 보세요. 요셉. 그 술 맡은 관원정은 잊었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언제 하나님이 응답을 줍니까? 만 2년 후에. 2년 동안의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왜 2년의 시간이 필요합니까? 2년 동안 요셉이 더 준비가 돼야 돼. 준비하는 기간.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상황과 환경 좀 유보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합시다. 내가 아직 덜 준비됐다.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준비된 것 같이 느껴지죠?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응답은요, 내가 준비된 것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 선이 뭡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 거느리라.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더욱 착한 일을 해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어디로 안 가요? 공중에서 분해되지 않아요. 나의 기도는 반드시 결실을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에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서도 주님 메시지 주는 거예요. 8절에서도 주님이 팩트를 날려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이 주님의 일침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으니까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부르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의미심장하죠? 예수님이 올 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겠느냐. 성모님들, 이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렇죠? 성모님들 보시기에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빼고.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있는 거, 주변에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요즘도 별로 찾아보기 어렵죠? 극소수죠? 희소가치죠? 근데 예수님이 올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제 멘토 목사님이 하나님이 귀한 거 가르쳐줬대요. 한번 설교 시간에 들은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방문할 때 나한테 가르쳐준 뭐예요? 성도도 없는데. 저기 큰 교회 막 5,000명, 8,000명 되는 그런 교회에다가 가르쳐줘요. 그 목사님한테 가르쳐줘야 파급력이 있을 거잖아요. 그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렸대요. 거기에는 나를 찾는 자가 없다. 성도수가 8,000명인데 나를 찾는 자가 없대요.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자기 문제 해결, 자기의 어떤 성공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만 진짜 하나님한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는 없대요. 충격적인 말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네. 자, 그러면 주님이 보시는 믿음이란 뭘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자, 오늘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모습을 보고요. 7절 속에 정답이 있어요. 자, 과부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과부는 지금 어떻게 했죠? 자신의 원한을 포기했어요? 안 했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진돗개가 딱 물으면 놓지 않는 것처럼 끈기 있게 누구한테로 갑니까? 재판장한테 문전박대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재판장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해결이 안 될지라도 누구한테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우주의 재판장 되신 하나님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뭡니까?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과부의 발걸음을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형용사가 아니라고. 믿음은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예요. 행동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발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근데 이 과부의 지금 발걸음을 보세요. 자, 3절.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그 다음에 뭐예요? 자주 그에게 가는 거예요. 자주
가끔 가는 게 아니에요. 자주 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용건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서로 데이트하고 연애할 때 용건이 있어서 만납니까? 그냥 그 사람과 함께해서 좋으니까 계속 자주 만나는, 사람은 자주 만나는 거예요. 자주 가는 거예요. 향하는 거예요. 자, 5절에도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뭐예요? 늘 와서.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로 늘 오는 거예요. 자주 오는 거예요. 자주. 네? 우리 늘 충만 교회 사람들이요, 늘 가끔 하나님께로 오는 게 아니라 늘 자주 찾아오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자주 와서 이 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는 거, 번거롭게. 성도님들, 믿음은 뭐냐면,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라. 번거롭게 하라.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놀게 놔두면 안 돼요. 믿음 있는 건 뭐냐? 주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을 못 살게 굴어요. 그냥 붙잡고 그냥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애들처럼 그냥, 우리 은찬님 소리처럼 만나주세요. 그냥 괴롭게요, 안 놔줘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네? 오히려 하나님께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주 오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여,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라. 시작.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계속 그분을 번거롭게, 귀찮게, 괴롭게. 그래서 성도님 플러스 성도들은요, 목회자를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 피곤하신데, 우리 목사님 너무 피곤한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성도님들 마이너스예요. 성도는 목회자를 막 못살게 그려야 돼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계속 번거롭게, 괴롭게, 귀찮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근데 아무런 1년이 되도록 목회자랑 아무런 그런 소통이 없다. 이거 뭔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참으로 괴롭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과부처럼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7절이에요. 7절. 다시 한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에게 왜 참으시느냐. 자, 이게 7절의 믿음, 이게 믿음이에요. 자, 택하신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밤낮 부르짖는데요.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성도님들 보세요. 그 밤낮 부르짖는,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본 적 있냐고요? 앞으로 이제 기도하실 거죠? 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찾아보기 힘들어요. 전 그런 생각해요. 서구 사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럽 사회. 정말 막 성령님을 사모해서 많은 시간을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목사님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믿음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 이게 믿음이에요. 밤낮 과부처럼 찾아와서 부르짖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내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성도님들, 우리의 어떤 근본적인 또는 어떤 문제들 왜 안 풀릴까요? 왜 안 풀릴까요? 하나님은 다 풀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풀릴까요? 단순해요. 간단해요.
밤낮 부르짖는 이런 모습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성도님들? 성도님들 어떤 원한과 원통이 있을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성도님들. 기도로 풀어가세요. 인간적으로 풀어가지 마세요. 그냥 밤낮 부르짖으면 돼요.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어떤 심각한 문제, 어떤 영적으로 답답한 조금만 힘을 내세요. 그럼 주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죠?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내가 밤낮 부르짖는 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성도님은 누가 움직여야 그 문제가 속히 해결, 누구한테 전화 한 통을 하면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될까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7절처럼 성도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뭔가 막혀있을 때, 힘들 때 한번 날마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평상시 기도 패턴대로 하고 뭔가 원통함과 심각하고 어렸을 때 그때 고민만 하지 말고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밤낮 한번 부르짖어 보세요. 성령님이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면 같이 합시다. 반드시 풀어주신다. 또 한 번 같이 해주세요. 기도하면 풀린다. 풀려요.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내 인생, 못 푸실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가 헤롯이 죽이려고 그들을 감옥에 딱 가둬놨어요. 묶어놨어요. 근데 교회가 뭘 했냐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묶여있거든요, 쇠사슬에. 근데 천사가 와서 다 풀어줘요. 다 풀어줘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아, 천사, 하나님이 나를 풀어줬구나. 그랬을 때 집에 가보니까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한 번 더 해주세요. 기도는 모든 것을 풀어버린다. 즉이 여기 본문에서 원수의 원한이라 했죠? 원수가 원한, 그 원한을 푸신다 했죠?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다 묶어버린 거예요. 우리를 다 메어버린 거예요. 그 묶어있는 것들, 흉악한 결박은 기도가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다 내 꼬인 마음이 풀려요. 내 굳은 마음이 풀려요. 나의 막혀있는 앞길이 풀려요. 내 자녀들의 인생이 풀립니다. 성도님들 기도하시면 밤낮 부르짖어 보세요. 자녀들의 인생이 막히나 주님이 풀어가십니다. 주님이 풀어주세요. 인간관계도 다 풀려요. 정말 해보세요. 밤낮 부르짖어 보세요. 관계가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 인간관계도 다 풀립니다. 모든 경제도 풀리고 건강도 풀리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주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의도가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셔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불러보세요. 항상 기도하고,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